제가 계속해서 교회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론 가운데 예배론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3번 했나요? 예배에 대해서 3번 혹은 4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로써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로써 교회론 중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그리고 시편 60편, 그러니까 57편 일부와 시편 60편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시를 이룬 시입니다. 오늘 시를 지은 이 장본인이 시인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08편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시편 57편과 그리고 시편 60편, 그러니까 57편, 60편도 누가 썼겠어요? 다윗이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쓴 시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108편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요동치는 그런 인생의 바다를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비록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그런 폭풍이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며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죄로 인한 끝없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로 평생 동안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잠깐 있어지는 잔잔한 인생의 물가에서 기쁨과 또한 잠시의 평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 가운데 쉼없는 수고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때로는 그 인생의 수고로움과 또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여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하였나.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안개와도 같다. 잠깐 가는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보다 어떤 사상가보다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자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또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다윗은 자신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요. 자, 108편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시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57편에 가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고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인가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딱 고정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떤 좋지 못한 환경이나 사건이나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딱 무엇인가에 고정시켜야 되죠. 무엇에 고정시켜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를 딱 들고 믿음의 못을 자신의 마음에 박아서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 가입하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면서 오히려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고 확정하자.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확신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갖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해와 확신과 새로운 인식과 해석이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하여금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의 환경이나 처지나 사건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게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격과 조건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이 자격과 조건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자신을 꾸며요.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요. 자신을 구축하려고 해요. 왜요?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자유를 상실한 세상. 그래서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쉼이 없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유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쉼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상실한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격과 조건만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는 이 세상, 너 학벌이 뭐니? 넌 얼마나 자격과 조건을 갖췄니? 너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니? 심지어 너는 어느 피부색을 가졌니?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으로 내몰려지는 것이고, 그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격과 조건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참된 쉼이 무엇이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한 번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며 내 자신의 노예가 된 채로 끊임없는 불안과 불안, 염려,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냐면 내가 주는 거야.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거든. 인간의 비참함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유를 상실한 세상, 또 쉼과 안식을 상실한 채 계속되는 눈물과 고통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맛보고 참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딱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눈을 들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살았던 모든 나를 위한 수고와 노력들을 멈춘 채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와 눈물과 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한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들 때문에 흘리는 모든 눈물과 땀은 그저 죄로 인한 고통의 눈물일 뿐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수고와 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눈물로는 우리에게 평강이나 안식이나 자유가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 걸로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상 그런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평강이나 안식은 없어요. 그런 심령의 평강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령의 안식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불안한 욕망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는 욕망이에요. 왜 욕망이 그렇게도 우리 안에 춤추냐면 자기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나에게는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죠? 세상은 내가 많이 가져야, 나를 많이 구축해야, 내게는 많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구축하고 세워져야 내가 안식하고 좀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참된 쉼과 평강과 안식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결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경험하죠.
잠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세상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24평짜리 아파트 살면 34평짜리 아파트 가고 싶어요. 34평짜리 아파트 가면 더 큰 아파트 가고 싶어. 제가 이번에 그 사고를 당해서 좋은 자동차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타봤잖아요. 엄청 좋더라고. 오늘 제가 반납하는 날인데 아까 연락이 왔어. 내일 반납하라고. 기분이 좋아졌어. 한 번 더 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제 평생에 그런 차를 탈 수 없으니까 요 일주일 동안 타라고 허락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데 노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할 때 제가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면 사람이 만족할 것처럼 생각,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의 덩어리들 과연 누가 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무엇이 공급되어지면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욕망의 덩어리는 어떻게 해서 형성된 거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생긴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져야 채워지는 욕망인 거지, 말하자면. 안 채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에 관한 것들과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치들을 알고 보고 깨닫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도 보지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영원한 가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들을 똑같죠? 세상 사람들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로 그게 승화시켜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바로 앞에 있는 마음이 있죠? 1절 앞에 마음이 있는 전반부에 이 마음과 다른 단어예요.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마음 이렇게 말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레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과 지성, 의지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 레브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마음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뭐냐면 카보드예요. 카보드가 히브리어는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뭐죠? 카도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번역된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광을 다하여 혹은 나의 모든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영광을 다하여 나의 모든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알아야죠. 영광이 무슨 뜻 말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워요. 모든 피조물, 세상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빌려온 영광들이 있는데 그 영광의 무게가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짐승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로움이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가치로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결국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아갈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죠. 맞죠? 구원의 영광이 있죠. 이걸 구원의 영광이에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영광.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린 양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거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던져요.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빌려온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고용노동 가서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거 바보 같은 거예요.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거 바보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영광, 머리 좋은 영광, 일 잘하는 영광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거지만 조수미 씨의 영광은 그분의 음악성 혹은 훌륭한 목소리예요. 탁월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주영 씨의 영광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돈.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어떤 장점, 성품, 탁월한 재능, 그가 소유한 어떤 것들을 카도시 이렇게 말해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피조물의 영광, 특별히 인간에게 있는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 악한 짓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모든 뭇별 위에 넘어서서 천사들을 넘어서서 그 뭇별 위에 자정하여 계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옛날 성경 금수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러면 지금 시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보세요. 지금 시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을 다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시간도 있고 내가 마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노래하겠습니다. 내 좋은 목소리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것들이에요. 최고의 것들이므로 자신은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시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같은 맥락이지만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비슷하죠. 시편 23편 6절을 말씀하죠.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한번 딱 분리시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라버린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당장 폐기 처분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쓰레기들만 가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다 쓰레기예요.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롭게 원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치롭게 만드셨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아까도 제가 노동부에서 그 설교 보세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 컵이 컵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렇죠?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컵이 되었어. 그럼 이걸 가치롭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토브라고 그래. 이걸 선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이 컵을 내가 예전에 떨어뜨렸죠? 떨어뜨려서 와장창 깨졌어요. 그게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거든요. 와장창 깨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불러요? 깨진 컵이네 이렇게 안 부르죠? 쓰레기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은 쓰레기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사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합니까? 코끼리가 범죄합니까? 산이 범죄합니까? 태양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범죄도 어떤 범죄를 하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해요. 예,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에 과연 그 인생에 있는 것들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고 자랑할 것이 뭐예요?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외에는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단 1도 없어요. 시인은,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어떤 선함도 없이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짐승처럼 살아갈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짜를 알아야 그제서야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일 뿐인 것인데 이런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거죠. 끔찍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딱 정확하게 보고 나자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지도 알 거예요.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좋은 것,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가치로우시고 가장 영화로우시고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자신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만 왔음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는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또한 이런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자비하심,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땅에 속한 삶을 살며 왜 여전히 정죄되지 않은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자신을 어떻게 선대하셨고 어떻게 긍휼히 계셨으며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집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처럼 여전히 자신의 그 거짓된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며 그것을 꺾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간증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토록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은혜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았던 진짜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한결같은 짝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계셨고 여러분을 기다렸으며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귀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셨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완악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의를 붙잡은 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내 의가 들어설 텀이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의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의는 우리를 파멸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죄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7번 반복하죠? 마태복음 23장이면 7번 반복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거 7번 말씀이에요. 외식이, 여러분, 그 외식은 왜 생겼어요? 인간의 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파멸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딱 가로서 막는 인간의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의, 또 다른 의, 인간의 의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인간의 의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의가.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인간의 의가 넘치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됐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절대로 인간의 의가 있는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의가 비워진 상태에서, 인간의 의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교만과 의를 죽이고 겸손과 상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고 오직 겸손과 상한 심령을 유지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물 창고가 뭐예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인간의 의는 자리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것을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음으로 탑을 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음으로 탑을 쌓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음 덩어리 하나하나를 쌓아서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것은 탑을 쌓아 올릴 바닥이 반드시 차갑게 얼어붙어 이 기초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얼음탑을 쌓아 올릴 바닥이 만일 펄펄 끓는 철판 위라고 한다면 아무리 분주하게 얼음을 쌓고 또 쌓아도 계속 다 녹죠. 다 녹아요. 탑이 쌓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 의를 높이 쌓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의가 쌓여질 기초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서 굳은 마음이 되었을 때래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 자기 의가 있을 때래야 그 마음 위에 비로소 인간이 가진 모든 의가 이렇게 쌓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마음이죠. 냉랭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 사람의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펄펄 끓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수많은 일들로 마음에 쌓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운 얼음을 갖다 놔도 그렇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여러분 그 소뚜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그 펄펄 끓는 불로 달궈진 소뚜껑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즉 굳은 인간의 마음밭에서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씨를 틔우고 꽃을 피우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크게 보이는 인간의 의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의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설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더러운 옷과 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며 자기 의를 쌓으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이 안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20년 원로 목사까지 됐어. 저는 숱하게 봤어요. 장로가 되기 굉장히 어렵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20년, 30년이 됐는데 정말 저렇게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구나. 교회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한 어떤 장로는 돈이 굉장히 많은 장로였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그 당시에 뭐 수백억도 넘었다고 그래요. 수백억도 넘어 와서 주장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쩔쩔매요. 목사도 주장하려고 해요. 부목사들 막 주장해. 그리고 부목사들한테 막 반말해. 아무도 손 못 대. 그래서 이게 참다 못해서 그게 큰 이유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더 의가 센 분이거든.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냈어요.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냈어요. 자기 아들 위해서. 자기 아들 교회 물려주려고.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 그놈이죠.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와 신실하심을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깊이 알고 깨닫고 누렸기 때문에 요동치는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시련 앞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영광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렸고 확신한 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 소원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심령을 아시겠습니까? 나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종시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갖는 이 목마름이에요.
지금 시인이 가진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 없어요. 다른 소원이 껴들 게 없어요. 껴들 자리가 없어요. 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요동치는 인생의 파도와 물결 속에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고들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인이 겪은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은 그를 인생의 절망과 나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커다란 교훈과 가르침이 되어서, 그렇죠? 인생이 가르친 거예요. 고난이 가르친 거예요. 절망이 가르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거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르친 거예요, 시인을. 커다란 가르침이 되어서 그에게 자신과 인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지혜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인생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 막대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바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막대기예요. 사람 막대기예요. 인생 채찍이에요. 제가 오늘 고용부 가서 우리 헌예 집사님 얘기했어요. 우리 헌예 집사님이 학교에서 우리 어떤 아이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이 때문에. 지난번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 학교는 더 이상한 애가 왔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근데 헌예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게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죠?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인처럼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 어떻게?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믿음의 못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콱 박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모든 시인의 깨달음은 자신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과 같은 죄인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찾아오셔서 인자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시인은 깨달은 거죠. 야, 도대체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주저앉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깨달음과 가르침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셔서 나에게 인생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지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그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더 자세히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조물 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 쉽게 말하면
지금 시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지식과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구나.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구나. 이걸 깨달은 예배의 자리구나. 딱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이렇게 죄가 창궐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은 굴종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떤 신에게 예배한다, 굉장히 굴종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과 하나님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은 그 신을 경배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굴종적이 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 따라서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진리가 넘쳐나는, 예수가 증거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크기는 세상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광은, 에드워즈가 얘기한 건데, 본체적 영광이에요. 이것은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어저께 우리 배웠죠? simplicity. 하나님 그냥 자체로 영광이세요. 두 번째, 영광은 발산적 영광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본체적인 영광을 스스로 바깥으로 나타내시려는 성향이, 어떤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걸 히라보로 헥시스라고 해요. 하비투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스포지션이라고 해요. 이 디스포지션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원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영광의 효과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효과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 세상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온 세상에 배어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신비스럽고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심, 곧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그 만드신 만물에 충만히 배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Made in God. 그렇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 모든 만물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존재적인 영광 안에서, 빌려온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세 번째로 이걸 효과적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온 피조물을 휘감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영광의 순환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면 바로 피조물들의 영광의 고백과 영광을 돌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들이, 특별한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며 마땅히 받으실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의 순환의 의미처럼 가장 먼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임재 속에 피조물 되고 죄인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든 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즉 피조물이요 죄인된 인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며 자신의 피조물됨을 보고 죄인됨을 자각함으로 엎드리며 참회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또한 돌리는 거예요. 또한 한 주일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았기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배 중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하심을 맛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죄 많은 우리의 인생길에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또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원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정해 주시는 거야. 너 이렇게 예배드려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시인이 말한, 그렇죠? 이런 예배, 이런 감격스러운 감동이 있는 예배, 여러분 언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언제?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예배 드려봤다 하면서, 이런 예배를 너무 감격스럽게 드린 예배를 성도들에게 자랑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개강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개강 예배. 그러니까 신대원 여러분 가장 그 예배를 함께 드리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전도사, 목사거든요. 가장 목이 뻣뻣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던 예배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설교자로서는 잊을 수 없는 예배였나 봐요. 그걸 자신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평생에 그런 예배를 자기가 처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 언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배에 대한 소원은 있습니까?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교회가 가진 많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모임이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재산이 얼마고 자신의 교회가 어디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트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랑하거든요. 무엇보다 교회의 영광은 유명하고 학벌 좋은 목회자를 두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과 한없는 그분을 향한 흠모함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맛보아서 그분을 향한 중심을 다하는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경배와 선한 의지를 갖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인간에게 최고의 복과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것이며 교회의 가장 큰 영광 또한 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구 끝까지 나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중심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예배들 어떠하리 저런 예배들 어떠하리, 뭐 목사가 주의 되면 어떠하리, 장로가 주의 되면 어떠하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어떠하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드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상이 어떻고 세상 정세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논쟁을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성도들 거의 못 봤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다시 재편성하시고 조장하시고 그렇죠?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성도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의 핵심이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최고의 핵심의 자리가 예배예요. 근데 만일 그 예배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범패로 한다면 그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꿈꾸며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 많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 주방 일 한다고, 주일학교 무슨 일 한다고 예배를 빠져.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에. 근데 그걸 또 목사가 조장을 하네. 제가 부목사에서 그런 목사도 봤어요. 제가 고발했어, 담임 목사한테. 이래서 되겠냐고.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볼 수 있는 그날을 저나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때에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그 예배 우리가 드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봅니다.